16세기 중세 교회는 과도한 사업으로 파산 직전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였던 요하네스 테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교회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는 교회를 급속도로 세속화시켰습니다. 독일의 수사였던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교회의 불의와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의 교황 레오 10세는 한 마리의 멧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는다라고 말하면서 루터를 응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터와 교회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모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루터의 두려움은 내면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위태로운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태로운 상황을 잠시 피하고 후일을 도모해야 하는가? 거대한 로마 교회를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모한 일이 될 수 있고,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회피한다면 평생 동안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루터는 어떤 쪽을 선택해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회하는가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는가, 후회의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결정할 때 더 좋은 쪽을 선택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덜 후회하는 쪽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결정하는 기준이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후회할까? 아니면 조금 후회할까? 조금 후회하는 쪽을 선택하자. 후회가 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의 결정은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결정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루터에게 위로와 힘이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로 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결정처럼 당장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 있고요. 지금은 작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결과물로 이어지는 결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으로 결정하거나 그릇된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후회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틴 루터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는 기준을 배우고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이고 힘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길 말씀을 시편 기자는 왜 굳이 하고 있는 것일까? 환난을 겪을 때 실제로 하나님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의 배경은요, 유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포위되었을 때 두려움에 질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시인은 아주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표현이 시적이지만 매우 과장스럽죠.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죽었구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날 방도가 없구나.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흔들고 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세파, 시류,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요. 살아가는 시대는 바다의 물결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땅은 삶의 토대를 상징합니다. 또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요. 땅이 변한대요. 삶의 토대가 변하고 엉망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은 유대인에게 어떤 그런 상징적인 공간입니까?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신앙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산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니까 신앙의 근간까지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과 땅을 바다가 덮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그 강한 힘이 우리의 삶도 삼켜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그 강한 신앙조차, 하나님조차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위기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훨씬 더 강한데 당연히 그 방법과 그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전쟁터로 비유하곤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과 싸워서 이겨야 잘 사는 인생,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승리한 인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잘 산 인생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9절에서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활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수레가 나옵니다. 인생이 전쟁터이니까요, 필요한 것은 전쟁의 무기예요. 세상을 전쟁터로 여긴다면 그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총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날은요,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합니다. 활이 지식이 될 수 있고요, 창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수레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능력과 재물은요, 사용하기에 따라서 의미 있는 역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요, 그 두려움은 지식과 능력과 재물을 남들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우리의 내면은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리고요, 방금 무기를 장착한 사람처럼 공격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보다 말에, 행동에 공격성을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노가 섞이거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방식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하게 되잖아요. 잠깐은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어도요, 다시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성급한 결정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근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차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유다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대부분 삶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채우고 또 채워도요,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에 관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들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거룩한 성전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니까요, 채워도 왜 만족이 없지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있는데도요, 우리의 갈급함과 결핍은 더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인생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한 것이고 또 메마른 거예요.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요, 바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 기쁜 말이고 좋은 말이고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세속의 것, 세상의 것을 채우게 되면 결코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크게 기뻐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크게 기뻐했던 경험. 만약 없으시다면 지금 걱정과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일상의 문제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일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로 결정하게 되면 절대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거하신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데 그 어떤 것들이 틈타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새벽 시간에 도울까요? 시적인 비유라고 본다면 빛이 드는 새벽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시적인 비유로 본다면 밤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둠을 인내할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인내할 수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성급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죠. 믿는 구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죠. 믿는 게 없는데 참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참아요? 빨리 벗어나야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과 상관관계예요. 반비례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이 축소되고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이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어지면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믿음부터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위축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일을 하면서도 그게 생각이 나고 저 일을 하면서도 그게 생각납니다. 끊임없이 내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삶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걱정의 소리로 시끄러워집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나라가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흔듭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죠. 온갖 세상의 방법과 조언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녹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어요.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부분은 말 안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내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요, 친구도 부모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녹이신다는 것이죠. 땅이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녹으면 새싹이 돋아나죠. 새싹이 돋아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땅이 녹는다는 이 비유는요, 엄청난 비유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면 얼어붙었던, 나가면 백전백패,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겼던 마틴 루터에게 용기를 내거라, 그 말씀으로 결정하고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셨고 이삭과의 약속도 지키셨고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과의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왜 그걸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와서 어디로 옵니까?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실제로 네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을 한번 봐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결정하고 살게 되면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황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는 메마른 인생이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수레가 나오잖아요. 세상을 전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 그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잔잔한 평화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아이를 데리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가다가 떨어지면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엄마 아빠가 반드시 널 찾아낼 테니 가만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때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앞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며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부터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왜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을 쳐다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과 지혜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협력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그게 자녀일 수도, 그게 부모님일 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갈등하며 두려워했던 루터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처럼 어려움과 곤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두렵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